2021년 신년도 새벽기도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사랑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험한 땅에 보내거나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고 싶은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친구 중에 부잣집 늦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군대를 갔는데 하필 가장 어렵다는 공수부대에 갔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는 몇 날 며칠을 통곡하면서 그다음에 그 슬퍼했던 기억이 납니다. 부모의 인지상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세 전부터 죄인들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유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실 예정을 하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의 죽음을 예상하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 옷을 입고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장 결정적으로 증거하는 사건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는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고 세상에 속한 자는 또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속한 자와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자, 그리스도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 하나님 안에 있는 자와 하나님 밖에 있는 자, 세상에 속한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는 자의 그런 결정적인 차이를 7절, 11절에서 사도 요한은 사랑이 있는 자와 사랑이 없는 자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사람이 아닌가를 구별짓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여 우리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이고 누린 사람이고 인정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편적인 그런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 속에서 특별하게 당신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도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 지금 우리 교회에 없으시지만 어느 성도님의 고백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큰 병에 걸려서 생과 사의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병상에서 꿈을 꿨습니다. 비가 한없이 내리는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산 꼭대기에서부터 끊임없이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그 물 속에 작은 뱀들이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물결을 거슬러서 끊임없이 산을 올라가다 보니까 꼭대기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아름다운 찬송이 가득하였습니다. 너무나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워서 무릎 꿇고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꾼 후에 차츰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꿈 이야기가 그 성도님의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러브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하나님과의 소중한 사랑의 추억과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체적인 우리를 향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저 자신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1년 4개월 만에 새벽 기도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맨 처음 진단받았을 때는 위암 4기였습니다. 정말 처음에 CT스캔 그 리포트를 보면은 웬만한 영어 실력으로는 읽을 수도 없습니다. 웬만한 의학 실력으로는 읽을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그런 암덩어리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복막에는 12cm가 넘는 큰 암덩어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들이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한 서너 군데 1cm, 2cm 그런 것들, 또 유벽이 좀 두꺼워진 것 빼놓고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게 깨끗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사랑입니다. 가족들의 헌신과 희생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사랑 때문입니다. 제가 암 진단받았다고 해서 부부가 함께 붙잡고 통곡했다는 성도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무심하게 생각했는데 그러고 봤더니 저 자신도 저를 위해서 울지 않았는데 그 말씀이 참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거스틴에 처음 돌아왔을 때 정말 하루하루 못 먹고 살지 앞길이 막막하기만 할 때 쑥떡으로 때로는 도토리묵으로 그 다음에 물김치로 이렇게 제가 연명할 수 있도록 식욕을 되찾을 때까지 연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도님들의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도토리묵을 만들어보고 쑥떡을 만들어봤더니 그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힘든 일들을 그렇게 다 감당해 주시면서 사랑해 주신 그런 성도님들 참으로 감사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성도님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랑의 능력에 대한 두 가지 말씀입니다. 첫째는 사랑은 생명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멀리서 오셔서 우리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제가 화요기도에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피에르 신부라는 그 프랑스 신부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멀고 먼 알프스 산을 유대인들과 함께 넘어가서 그들을 탈출시켰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멀리 먼 길을 떠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단기 선교를 떠나고 그곳에서 정말 그 생명이 소생하는 기쁨을 누린 기억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제가 이 암 투병하느라고 고통도 많았지만 근데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가족의 사랑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특히 아내와의 그런 관계가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가 그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 같은 기쁨을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교회에서 성도님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암에 걸리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목회자를 사랑해 주시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늘 감격하고 감동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 내내 주님과의 사랑으로 인하여 가족 간의 사랑으로 인하여 교회 형제자매의 사랑으로 인하여 생명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저희들 요한 사도의 그 사랑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모두 합심하여 2021년 우리 교회에 사랑의 꽃이 활짝 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저희들이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더 멀리까지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저희들 김준선 목사님 모셔서 새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새 출발이 아름다운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이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투쟁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반도와 미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